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오니 저희들도 주님 닮아 주님 앞에 신실하며 거룩하며 정결하게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주님 앞에 또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리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그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함께 고백합니다. 오신 실하신 주님,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집트로 피난을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로 들어간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탄생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가 갖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노예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노예되었고 세상의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이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즉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시는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되었다가, 또한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만나가 맛없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옛날에 노예되었던, 옛날에 죄악되었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큰 징계를 내리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이들이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이집트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나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지르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봤자 또 별 볼 일 없다, 그래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간 것, 이것은 단지 전쟁을 피해 피난 간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큰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선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집트로 피난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바로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에서 또한 세상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들 때가 있고, 또한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상처가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마치 예루살렘에 있다가 고난이 닥친다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는, 또한 광야에서 살다가 만나가 맛없다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똑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4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라니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집트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큰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정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공부를 너무 안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집을 나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는 뜻입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악되게 쌓아놨던 것들, 또한 너희가 잘못 행했던 모든 것들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버리는, 마치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다고 진짜 나가버리는 그러한 패역한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또한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 시작하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간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4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불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불구덩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갔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옷 하나 털끝 하나 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불구덩이와 같은 인생, 또한 불구덩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구덩이가 두려워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불구덩이가 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구덩이가 될 것을 예상하고 도망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고 금신상에 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광야의 땅도 세일을 이루는 장소, 즉 강이 나고 길이 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좋은 땅에 머물러더라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집트로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보다는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다는 거죠. 마치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여서 거기로 갔다가 죽은 것처럼, 거기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바로 이집트로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눈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